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님이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우리가 돌아보니까 정말 주님의 은혜였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우리 1절에 보시면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된 의도가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 20장이 기록이 된 그러한 이 기록을 왜 이 기록을 했는가, 그것이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이 마태복음 20장이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천국은 마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국의 소개를 하는 거예요. 천국은 바로 이런 거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많은 천국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천국들 중에 오늘 마태복음 20장 우리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아, 천국은 또 이런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천국이 무엇인가를 또다시 우리가 새겨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의 주체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포도원이에요? 포도원 종들이에요? 포도원이에요? 아니면 집주인이에요? 집주인이라는 거예요. 집주인. 집주인이 자신의 포도밭에 종들을 들여보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그 포도원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일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포도원 밭, 이 은혜의 강교회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하나님이 일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수 없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뭐 들어왔는데, 뭐 내가 뭐 발을 가지고 내가 왔는데, 내가 의지적으로 왔는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이거부터 우리가 생각하자. 아멘. 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당신의 포도밭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사랑이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도 그 하나님은 열심히 찾아나십니다. 찾아가십니다. 오늘도 이 천국 비유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본문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으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원래 유대의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인력시장에 나가서 품꾼들을 데려옵니다. 여기 나오는 품꾼은 헬라어로 에르카데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는데 일용직 노동자를 지칭합니다. 그 당시 사회구조상 가장 밑바닥 그러한 생활을 하던 최하층민들이 바로 이 일용직 노동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신분은요, 자유인이에요. 자유인. 그런데 최하층민이었어요. 어떤 부잣집에 살고 있는 종들 있잖아요. 그 종들은 신분은 종이지만 삶의 자리에서 자신들이 먹고 자고 하는 것에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왜요? 집주인이 일을 시키면서 종으로 부리면서 잠자리도 제공해주고, 먹을 것도 제공해주고, 입을 것도 제공해줬단 말입니다.
그 종들보다 못한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일용직 노동자들. 이 사람들은 그날 하루 일을 하면서 그 노동의 대가를 받아가지고 로마의 화폐인 한 데나리온, 이 한 데나리온을 받지 못하면 온 집안 식구가 다 굶을 수밖에 없는 아주 그런 열악한 그런 처지에 있던 사람들이 이런 일용직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일할 곳을 찾기 위해서 인력시장에 늘 새벽같이 나와요. 거기서 선택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는 공치는 거예요. 나만 공치는 게 아니에요. 누구까지?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굶어요. 그것보다 비참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포도원 밭의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내용을 보니까요, 새벽 6시에 나가서 일꾼들을 데려오고, 그리고 또 그렇게 얘기하죠. 오전 9시에 나가. 그리고 정오 12시에도 나가. 그리고 오후 3시에도 나가. 그리고 마지막 오후 5시에도 나가더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집주인이, 여러분, 그 사막지대에 얼마나 덥습니까? 태양빛, 지금 우리나라 지금 무더위 때문에 헉헉거리잖아요? 이런 더위가 아니에요. 그 팔레스타인 사막지대는 45도 확 올라가는 지대 아닙니까? 그냥 잠깐만 서 있어도 햇빛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어디 그늘막이 없으면은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운 곳이 바로 사막이에요. 제가 예전에 파라과이를 갔었잖아요. 우리 선교사님 계신 곳. 거기 가가지고 제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이렇게 햇빛이 따가운지 몰라요. 그 강렬하게 내리쬐는 그 햇빛에 잠깐만 나가 있으면 그냥 따가워가지고 피부가 따갑더라고요. 따끔따끔 거릴 정도로 따가워요. 그래서 얼른 나무 밑 그늘에 가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더운 지방에는 그렇게 피부가 검게 되는 이유가 금세 타버려요. 어쨌든 엄청나게 피곤하고 힘들고, 그게 여러분 이 중동 날씨 아닙니까? 그런데 이 포도원 밭 주인은요, 하루에 자기 수고를 아끼지 않아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나가서 인력들을 구하기 위해서 나간단 말이에요. 아침 새벽에야 햇빛이 좀 덜 하라고 그러다 해도 여러분 9시, 12시, 3시, 5시 얼마나 여러분 무더운 날씨예요. 그런데 이 지금 포도원 밭 주인은 그런 거 개의치 않고 나가는 거예요. 왜?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일용직 노동자들을 쓰기 위해서요. 그 한 사람을 쓰면은 그와 달려있는 식구들을 오늘 하루 그래도 먹거리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먹거리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세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세상의 자리로 파송하신 이유는요, 바로 이 포도밭 주인처럼 너희들의 그 수고, 애씀, 너희 피곤함 내가 다 알아. 그런데 너희들의 그 피곤함을 통해서, 너희들의 애씀을 통해서, 너희들의 수고함을 통해서 누군가가 기쁨이 되고 누군가가 행복을 누리면 그게 바로 천국이야. 할렐루야. 그죠? 자신만을 위해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세상 가운데 덕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만. 네? 이웃들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통계적으로 교회가 봉사활동 많이 하고 이웃들에게 여러분 많은 선행일을 하는 것 중에 가장 종교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우리는 어쨌든 간에 다 따져봤을 때 개신교 교회들이 엄청 많이 일을 했어요. 봉사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이런 수치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 언론들이나 시민단체들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나와요. 오히려 뭐 천주교가 많이 하더라, 불교가 더 많이 하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교회가 많이 하더라 이런 얘기는 잘 안 해. 그게 참 이상해요. 세상은 교회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러나 국가에서 내놓는 통계청 있잖아요. 통계자료. 그 통계자료를 들여다보면 교회들이 월등히 지역사회에 봉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정보를 통해서는 많이 미흡하게 이렇게 정보들이 나오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교회는 성도들은 자기들밖에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을 좀 계속 좀 알리기 위해서 매년 우리가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그래도 매년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우리가 지역사회에 사랑의 상자, 행복 상자 해가지고 뭐 30개, 60개, 50개 한 박스씩 그렇게 우리가 박스를 만들어가지고 지역에 있는 어려우신 이웃분들한테 나눠주라고 우리가 그렇게 주민센터에다가 이렇게 갖다 주고 그런 사업을 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그렇게 사업을 해왔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포항의 지진 때문에 한번 요번에는 우리 이 지역 사업보다는 포항의 그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누자 해가지고 그때 한번 딱 포항 지진을 위해서 우리가 돕는 그런 금액을 그쪽으로 보냈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계속해서 그 사업을 해왔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이 포도원밭 주인 이 주인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장면은 정말 수고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뭐 주인이 뭐 이런 수고까지 해요? 예? 그냥 아침 새벽에 나가서 일용직들 다 자기 그 밭에서 일할 사람들 만약에 50명이다 그러면 50명 다 뽑아가지고 오면 되잖아요. 근데 이 포도원 주인 이 사람은요 뭔가 다른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나 그 이른 새벽에 나왔지만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다시 9시에 나가서 데려오고 또 여기지 못해서 그 9시에 나오지 못한 사람을 또 정오에 가서 데리고 가고 정오에 나오지 못한 사람도 혹시 있을까요? 다시 나가서 3시에 가가지고 3시에 데려오고 3시에도 나오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봐 5시에 가서 1시간만 일하는 이런 주인이 어디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늘 우리가 오픈되어 있잖아요. 자녀들이 못해봐요. 그래도 너한테 기회가 그러냐 함께 해줄게 도와줄게. 이웃들에게 우리가 그런 거 하기가 참 어려워. 근데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 중에 한 마음 천국은 뭐라고요? 배려해 주는 끝까지 제공해 주는 끝까지. 할렐루야. 이러한 포도원 주인의 베풀어준 은혜, 이 은혜를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되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잖아. 우리의 인생도 가난하여 굶주렸을 때나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사업이 부도가 나서 앞이 캄캄했을 때나 삶의 의욕을 잃고 죽고 싶었던 순간들이나 심지어 죽을 병에 걸려서 절망 가운데 있었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치유해 주셨고 회복해 주셨고 축복 내려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이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려웠던 시절에 주님의 은혜를 결단코 잊어서는 안 돼요. 2019년도 5월 29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군 강에서 유람선 충돌 침몰 사고로 우리나라 관객 중 7명이 숨지고 19명이 실종된 사건이 있었어요. 사고가.
부부나 형제나 자매가 함께 세상을 떠난 경우도 있었지만 그중 6살 난 손녀딸과 엄마와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3대가 세상을 떠난 가정이 있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 효도 관광을 아마 간 것 같아요. 그 참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은요. 그 한국 관광객들이 그 배에 원래는 일정이 원래 그날에 그 배를 타는 일정이 없었대요. 네. 다른 관광을 해야 되는 그런 일정이었대요. 도시를 돌아다녀서 보고 그런 관광의 일정이었는데 여행사가 자기들 뭐 일정이 좀 안 맞았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이 한국 사람들을 일정을 바꾼 거예요. 배 타고 유람하자 해가지고 일정이 원래 없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사고가 난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우리가 살았다 할 것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정말 힘들게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와 민족까지도 오늘까지도 지나온 그 어려웠던 과거의 모든 삶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한번 고백해 보세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였다. 지난날 바울 사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열심히 쫓아다니던 박해자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던 중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비치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27권 중 절반에 가까운 13권을 기록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 기적의 능력,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이 훗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여기 3번이나 강조된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삶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의 행복이 사라지려고 할 때 인생에 살아온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그 어려웠던 시절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는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뜨거운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총회부흥단 요번에 이제 42회기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총회부흥단이 42년이 이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42년 역사 가운데 간증문을 처음 발행을 하게 됐어요. 간증문. 그래서 이제 임원들이 먼저 이제 간증문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단원들이 이제 간증문을 내는데 임원이니까 간증문을 내야 되잖아요. 열심히 썼어요. 나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생각하면서 이것도 써보고 지웠다가 써보고 지웠다가 써보고 써보고. 근데 기가 막히게
글을 쓰면서 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함께 해주셨구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구나. 여러분 일기 쓰시죠? 네, 일기를 써보세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어떤 손길이었는가. 여러분이 한번 일기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다 끝내고 잠자리 딱 들기 전에 여러분 일기장에다가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손길이 어떤 손길들이 있었는가. 여러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써보세요. 그러면 오늘 지나온 그 하루도요, 정말 생생하게 그 하나님의 손길들이 보게 돼요.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간증문을 이제 쓰면서 정말 잊지 못할 것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간증문에다가는 쓰지를 않았어요. 제가 이제 좀 그거를 이제 말을 붙이려면 많이 이제 이렇게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붙이지는 않았지만 그 간증문 중에 제가 이제 썼다가 지웠던 그 간증문 중에 하나가 저희가 부천에서 살 때였어요. 부천에서 살 때. 그때 이제 그 간증이 되는 게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이제 지나온 거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부천에 살 때 제 아내 참 고마웠던 것 중에 하나가, 힘들었는데 참 묵묵히 같이 또 그 일을 해준 것에 대해서 참 고마웠었어요. 저희가 그때 이제 제가 이렇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교육전도사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전도사로 해봐야 이제 사례비를 이제 한 40만 원 이제 그렇게 받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생활비가 안 되는 거예요. 생활할 수 있는 게 어떻게 하냐,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침에 새벽에 녹즙 배달을 이제 같이 합니다. 녹즙 배달. 우리 이제 장로님네 저희가 그 얼음통 이 박스를 좀 빌렸지만, 그때 저희가 막 이렇게 할 때 얼음 박스 통이 있는데 적어야 한 2배 정도 되는 큰 통에다가 얼음 다 들어있고, 그 이제 녹즙 팩 같은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러니까 또 새벽에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막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때 그 자가용이 하나 있었는데, 그 경차 거기에 트렁크에다 가서 트렁크 안 들어가 뒷자리에다 놓고 새벽에 뭐 A동 뭐 201호 뭐 B동 뭐 막 왔다 갔다. 그때를 생각하니까 왜 그렇게 힘들게 엄청 힘들었어. 근데 참 아내가 투정하면 안 돼. 같이 일해준 거에 대해서 혼자 하기가 너무 버거운 거죠. 그래서 내가 막 뛰어다니면 당신이 좀 넣어줘. 막 뛰어다니고, 여러 군데가 있으면 내가 이쪽 라이벌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은 저쪽 라이벌 해줘. 그렇게 새벽에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글을 쓰다 보니까 많이 좀 사람들한테 막 저기도 나가고 그랬었는데, 다 그래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러분들에게 삶의 자리에 어려운 시절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정말 희망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고, 그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정말 많은 것을 누리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셨구나, 함께 해주셨구나.
그것이 여러분 떠오르게 되면 지금 여러분의 닥치는 그 어려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어려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 모든 일에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자. 따라해 보실게요. 모든 일에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자. 아멘. 모든 일에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본문 11절로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로 12절입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집주인의 그런 은혜 있잖아요. 은혜를 베풀어 줘가지고 그 일용직 노동자들이 뭐 아침 6시부터 또 9시, 정오, 3시 그렇게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식솔들이 오늘 하루 어떻게 해요? 맛있는 음식을 제공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아끼면 내일 아침까지 그렇게 제공할 수 있는 거예요. 일을 하지 못하면 품삯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품삯을 받지 못하면 당연히 자신이나 자기의 식솔들은 굶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집주인이 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 오신 분들이 뭐라고 그러는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일했고 더위까지 다 이겨냈는데 저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과 우리를 똑같이 대우하냐. 오늘날 여러분 혹시 오늘날 이 현대사회에 사업주가 이런 처우를 대우한다고 그러면 아마 무슨 노동 민뭐뭐뭐라는 곳은 난리가 날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사업자 고발하고 사업자 막 세무조사 들어가고 난리가 아닐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민주주의 방식으로 기독교를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나 민주주의의 그 정신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기독교에서 나왔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복음 그 진리 안에는 이 민주주의가 따라올 수 없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나중 온 사람,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원망했어요. 여러분 근데 생각 좀 해보세요. 여기 더위가 무진장 덥단 말이에요. 아침 6시부터 나온 사람, 9시에 나온 사람 정말 온 힘을 다하여 여러분 충성하며 그렇게 일을 했겠네요. 아마 대충 주인이 보지 않으면 대충 어디 가서 쉬었다가 주인이 나올 쯤 되면은 일하는 척 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5시에 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일할 수 있는 제공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건 뭐 가릴 것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아니 1시간만 일하면 지금 한 달란트를 주겠다는데 뭐 농땡이가 어디 있어요? 그냥 온 힘을 다하여 그냥 다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도 남의 밑에서 일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냥 뭐 12시간 뭐 8시간 일하는 거 그렇게 힘들어요. 그렇게 어떻게 일을 해요? 그냥 1-2시간 일하다가 또 그냥 농땡이 좀 치웠다가 그리고 또 1-2시간 일하다가 또 쉬었다가 이렇게 일하는 거지. 어떻게 8시간을 내일이 그냥 그렇게 그냥 충성할 수 있느냐고요. 근데 집주인은 뭘 본 거예요? 그래, 긴 시간 동안 일한 거, 그래, 그냥 쉬었다 하는 거 내가 인정해 줄게. 그러나 마지막 1시간만 일하는 사람은 온 힘을 다해서 일을 하는 거,
그거 나는 그거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거 보고 내가 한 데나리온 그거 약속해 주는 거예요. 집주인이 허락한 대로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지 말아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똑같은 시간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똑같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시작했습니까? 왜 나는 이것밖에 가지지 않고 시작하게 했었습니까? 이런 원망 불평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똑같은 공평한 시간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에 여러분 더 많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이 원망한다 라는 이 표현이 어떤 단어냐면요, 공기존이라는 단어예요. 공기존. 이 공기존이라는 단어를 해석해 보니까 미완료 과거형이에요. 미완료 과거형이라는 말은 이 사람들이 원망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네. 한 번만 원망하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 틈만 나면 아유 저 주인 말이야 못됐어. 아유 저 주인 말이야 상식이 없는 사람이. 뭐 계속 했다는 거예요. 계속. 그랬더니 집주인이 뭐라 그래요? 13절로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 14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멘.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오늘날 사업주가 내 것을 내가 가지고 알아서 한다는데 당신들이 무슨 얘기야 막 했다가는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은혜는 뭐 9시간을 일하는 사람이든 1시간을 일하는 사람이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동등하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9시간 일하는 사람이랑 1시간 일하는 사람이랑 똑같다라고 치자면 하나님의 징계의 그 기준은요, 우리가 아유 내가 오늘 말 실수를 해가지고 저 사람에게 마음 상처를 줬네 이런 죄야. 어떤 사람이 가다가 저거 좋은 시계 같은데 내가 확 뺏어가지고 도망쳐. 그렇게 빼앗아가지고 내 거를 삼는 그 죄야. 그리고 누가 사람을 죽여서 살인자.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살인자나 말 실수로 사람을 아프게 했던 그 죄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 예? 하나님 보시는 죄의 기준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구별하실 거야. 판단하실 거야. 하나님은 이건 큰 죄야. 이건 작은 죄야.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 앞에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큰 죄든 작은 죄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져요. 아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여러분 바로 깨닫지 못하면 결과론적으로 주님의 뜻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다른 행동을 한다. 그래도 주님은 그 당신이 세우신 뜻을 이루어 가세요.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주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판단과 결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긋났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바꿔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저와 여러분이 실수하여 저와 여러분이 연약함 때문에 그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그 자리에서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세요. 당신의 뜻을 굽히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뜻을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이 좀 걸리죠. 왜요? 너희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내하시고도 자발적으로 돌아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세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인내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빨리 깨달아서 우리가 혹 겹길로 가고 있다면 빨리 깨달아 하나님,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길을 걷기 원합니다. 돌아와야 돼요. 그게 이제 회개죠. 돌이키는.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과 이 소통하시고 그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요즘 제가 이 교회 이전을 놓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있어요. 무엇보다 감사합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아내 뭔가 몇 가지 이렇게 좀 저희 아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소통이 좀 불통이 됐던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몇 달 전에, 며칠 전인가 몇 달 전이죠. 어떻든 간에 그렇게 어떻게 본인이 큰 은혜를 받아서 늘 아침마다 저희 아침마다 죄송하지만 탁 일어나면 TV를 먼저 탁 켜요. 그리고 뉴스를 봐요. 뉴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희 아내가 일어나자마자 예배 설교 말씀을 다 들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 말씀의 은혜를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고 말씀을 보내주고 또 주소를 보내주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도 이 영상을 보고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게 성전 이전을 놓고 우리가 이제 착오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불통도 있었지만 이것이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또 사랑하는 아내의 그 마음이 이렇게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보고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서두에 뭐라고 했어요? 새로운 환경으로 이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게 중요하다. 우리 마음이 회복이 된다. 저 성전을 정말 아름답게 꾸며가는 그 손길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변모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돼요? 하나님 나의 마음도 내 마음에 있는 그 성전도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아름답게 꾸며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아멘. 네. 우리 마지막 15절로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15절로 16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할렐루야. 이것은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30절 우리가 30절 바로 위에 있죠. 20장 바로 위에 보면 30절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네. 오늘 이 포도밭 주인의 천국 비유를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교훈이 뭐예요? 처음 된 자, 나중된 자, 이걸 좀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보니까 19장 30절에서 얘기했던 이 내용을 바로 이어서 이 포도밭 주인을 통해서 바로 마지막 결론적으로 16절에 이 이야기로 결론을 딱 맺는 것은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가 11시간 동안 땡볕을 견디고 일한 사람과 1시간만 일한 사람 차별적으로 대우를 해줘야죠. 그게 옳은 거예요. 이성적으로 많이 일한 사람에게 많이 주고 적게 일한 사람에게 적게 주고 그게 이 세상의 가치 아닙니까? 기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 가치와 기준을 다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은 그게 아니야.
11시간을 견뎌서 일한 사람이나 1시간을 일한 사람이나 나는 똑같이 대우받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조치에 여러분들이 불만을 품으셨다면 아직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창조주시 그 하나님의 어떠한 조치에도 예, 맞습니다, 하나님. 예, 순응합니다, 하나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로 가는 것이 여러분 성숙이에요. 할렐루야.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려면 그 동의의 자리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이성을 점점 세상의 이성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우리의 이성이 순응해 가야 돼요. 그게 천국 백성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과정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배워왔던 가치와 그 기준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법칙대로 우리는 순응해 가요. 그때 우리가 절대적으로 잊지 않고 깨닫는 은혜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구나.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너 구원 받았다. 내 아들 예수의 핏값으로 너 구원 받았다. 그걸 믿음으로 취할 때 여러분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의 가치가 아닌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 가치와 기준으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들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이성으로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세 가지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해요. 에베소서 5장 19절 첫 번째, 찬양의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에베소서 5장 20절 감사의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뭐 작은 것도 감사하는 거예요. 막 이것도 감사하네. 저것도 감사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감사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에베소서 5장 21절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에 대한 세 가지의 모습이에요. 찬양이 기뻐지는 거예요. 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섬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감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것이다라고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잘못됐다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바꿔놓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 순간 잘못됐다라고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라고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난날 우리 개인과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나라와 민족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 있는 외국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결단코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어려웠던 시절을 은혜를 일생 동안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일에
결코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오직 성령 충만한 가운데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복되고 형통하여 우리나라와 민족과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해 더욱 의미 있고 보람된 여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은혜 찬송을 좀 부르시면서 결단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름 여러분 이 찬양을 우리 함께 하시면서 정말 이 가사대로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멋진 일로 말야 찬양되나 주의 손이 항상 살려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경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은 사랑네 불꽃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고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일자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저희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난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지난 날에 우리 못된 시절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정리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피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아버지 세력의 아버지 우리가 짓눌려 있지 않게 하시고 다시 그 일어나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황룡의 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힘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우리들이 아버지 오늘날 우리가 잘못했다고 조금 어렵다고 아버지 우리의 입술로 엉망과 불평을 쏟아냈던 우리들의 사심 아버지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소통의 그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피할 바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를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딸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도 보여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아버지의 그런 음성들을 바라볼 수 있고 듣게 할 수 있으므로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의 험난한 아버지의 산중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총을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동행하심을 날마다 아버지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아버지 선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복된 처소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지난날에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버지의 그 절망의 자리에서 눈물의 자리에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복된 처소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아버지 역사되고 있음을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고백이 날마다 그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지금 그 환경이 어렵다 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병상으로 아버지 누워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심령들의 고백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아버지와 저들의 형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절망이 그들을 누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소망이 저 절망을 뚫어버리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자리잡아 아버지와 절망으로부터 아버지와 낙심되는 자들이 아니라 소망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소망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아버지의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과 희망으로 넘치는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아버지여 많은 이웃 형제들, 아버지의 절망의 자리에 있는 자들, 아버지의 소망이 없는 자들, 아버지의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을 베푸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그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고백 위에,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과 그들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그들과 관계 맺는 모든 이웃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고백 찬양하겠습니다.